예. 5월과 6월은 어 함께 이제 저희가 잠언의 말씀으로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전체 31 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31 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인제 보통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 성경의 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언을 읽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조금 친숙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또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5 월과 6월 같이 이제 잠언의 내용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좀 개관을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제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언 좀 제가 먼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언의 목적, 그리고 독자, 그리고 음 잠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잠언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1 장으로 잠언이 되어 있는데 잠언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잠언 1장 2 절부터 7 절까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어 볼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잠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2절에서 7절의 그 목적을 담고 있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잠언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지성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과 지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혜는 단순히 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이 지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지성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하는데, 잠언은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것, 특히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한 지혜는 마치 비유하자면 인생을 항해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할 때 지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좀 독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의 그럼 대상은 누구인가? 네. 이 잠언에 대한 독자도 방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2절에서 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독자를 크게 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독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을 이제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라고 이제 나와 있죠. 히브리어로 이제 패티라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티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대로 직역하면 단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것과 단순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한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요? 어, 그러니까 단순한 자라는 의미는 지혜롭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은 약간 중립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미숙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여러 부분에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자. 근데 이 미숙한 자가
성경에 잠언에 등장하는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과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가르치면 깨닫는 사람을 미숙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립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르치면 깨닫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4 절에 기록된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5 절에 기록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7 절에 나와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 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독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 잠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잠언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1 장에서 9장 그리고 10 장에서 31 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장에서 9 장은 두 종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인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정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여인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9장 마지막에 이제 미련한 여인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그 앞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장에서 9장 전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두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두 여인이 그럼 누구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누구인가?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우상과 거짓 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앞부분인 1 장에서 9 장까지는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열방의 거짓 신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그 형식을 취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잠언에 대한 개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잠언은 크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1 장에서 9 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신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네, 여러분이 일단 들어두시고 앞으로 이제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3장 1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 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네, 여기서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내 아들아에 대한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독자는 방금 이제 같이 살펴본 것처럼 어떤 어린 사람, 젊은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 오늘 이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길을 세 가지로 좀 제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1절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1 절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 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이것이 지혜의 길의 첫 번째 내용인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애초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너스로 유익에 대한 것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잠언의 내용을 볼 때 이러한 유익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존재인데 추가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어떤 유익을 설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1절 그리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장수입니다. 장수.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장수도 장수 나름이죠. 어떻게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겠죠. 어 본문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다? 장수 그냥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게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는 장수, 그 삶을 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중에 하나인 장수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제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신명기 6장 6절과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잠언 3장 3절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사하죠? 잠언 3장 3절과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잠언 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이것도 물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작은 상자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처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약간 모자같이 생긴 모양이죠. 모자같이 생긴 모양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되게 작아요, 그 상자가. 그래서 상자에 가죽끈이 달려 있고요. 팔에 이제 감고 하나는 이제 그 이마 약간 위쪽에 감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예, 방금 본 이 상자 안에는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 적혀 있기도 하고 다른 말씀이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저것이 열 수 있어요. 열어서 말씀을 넣고 저거를 이제 하루에 3번씩 팔에 감고 이마에 이제 두르고 기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또 전통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저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방금 읽은 인제 이 신명기 6 장에 대한 말씀을 인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우리가 굉장히 높이 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 이러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려는 어 노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지혜의 길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5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장 5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5 절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그 의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7 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7 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자신하게 된다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어진 상황이 자신의 의가 앞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게 되고 겸손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지혜의 길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거두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득은 동물, 갓 태어난 동물과 또 곡식이 그들의 소득입니다. 자신들의 소득으로 얻은 것 중에 일부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재화가 해당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봉헌을 했던 것처럼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을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돕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고 선교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를 위한 일에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3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창고를 가득 차게 하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애초에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또 풍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또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면서 우리에게 뒤따르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3 장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